사도행전 7장 마저 남은 부분을 봅니다. 54절로 60절 끝절까지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7장 1절로부터 끝장까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Christianized Old Testament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을 신학화하고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구약을 보고 구약의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신약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적 해석의 신약 방법론이 바로 스데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이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신학의 방법론적 차원과 그 핵심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스데반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신학대학에서 몇 년 동안 바울 신학을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강의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바울의 신학은 스데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일을 이룹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이 이제 스데반의 제자가 됩니다. 스데반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러한 신학 전개를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은 모든 순교자의 대표요 또 그리스도인이 내 이상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오늘 이 시간에 긴 설교를 마치게 될 때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중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몇 사람, 특별히 극악한 사람들은 달려들어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고 빌라도로 하여금 처형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은 유대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결국은 쳐 죽인 사람들까지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처형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아마 저들도 끌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런 놈은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런 극악한 발악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졌을까?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더 악해져서 돌을 던지게 됐을까? 간단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장엄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설교를 듣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걸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의견으로 듣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제불능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이 사람과 똑같은 운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애티튜드가 중요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운명의 97%가 자세에 있다.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믿는 자세, 설교 듣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저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다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사람의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자기들을 공격하는 헬라파 유대인의 학설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카리스마적 신앙, 카리스마적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꼭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의 말로 듣고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은 죄를 무섭게 공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항을 해서 예수를 죽인 그 마음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죠. 영영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의 자세가 신앙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팍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하는 일을 보세요.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죠. 마음에 찔릴 때 반항할 문제가 아니지요. 스데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마음에 찔렸으면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적중되는 순간 이를 갈고 그랬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를 갈면서 위협을 하고 또 하나 있죠. 귀를 막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대로 마음이 아프니까, 들려지는 대로 마음이 찢어지니까 저들은 귀를 막고 이때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막히면 끝나는 겁니다. 잠언에도 있죠.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것은 멸망의 선봉이다. 망하기 전에 꼭 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들리질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막고 또 일심으로 달려들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군중심리가 작용했습니다.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와악하고 밀릴 때 군중심리가 함께 작용하니까 이렇게 숨을 모아서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서 돌로 쳤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는 법적 불이익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놈을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어 거사를 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스데반을 봅니다. 스데반은 어떠냐? 바로 이 순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감성, 지성, 의지가 다 성령에 붙들린 상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자기 마음입니다. 충만한 시간은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순간입니다. 조금도 흐릿하든가 미미한 것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넘치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다.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공회에 끌려가라.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끌려갈 때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아니,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미 운명은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요. 토탈 커미트먼트, 완전히 의탁해버리는 거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맡겨버리고 무슨 말을 할 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냥 가라. 현장에 딱 서면 그때 무슨 말 할 것인가를 내가 일러주마. 핍박받고 순교하는 이 현장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연구해보면 이것은 누가의 전용 용어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이. 이건 특별한 것입니다. 어느 때냐? 바로 이 현장에, 순교하는 현장에, 핍박받는 현장에 바로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하면 뭐 일이 잘 되고 죽을 사람도 살고 병자도 낫고 이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하죠. 적어도 충만한 사람의 설교란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 안 한다면 그 앞에서 죽든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핍박이 없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장님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충만 아니냐 생각하게 되지만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충만했습니다. 그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물리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어떤 나를 중심에서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장면을 본다면 스데반이 충만한 순간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전부 장님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장렬한 순교를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종말을 맞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충만하니 어떻게 됐느냐? 충만할 때 사람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저의 종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브루투스가 시저를 창으로 찔렀죠. 친구죠. 그럴 때에 그가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냐? 그랬죠. 너냐? 그러고 죽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여? 그러고 죽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죽이는 자를 보는 게 아니요. 내게 돌을 던지는 자. 내가 돌을 던져? 내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죽이는 자를 보지 않습니다. 누가 돌을 던지든지 이를 갈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그건 너희들이 하는 일이고, 그는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는 순간 위에서 인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 간단히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지만 인자가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호칭이 많은데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 가지로 호칭을 부릅니다만 가장 높은 호칭이 인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인자가 한 90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지 주는 인자입니다 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재판받으시는 순간까지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게 바로 인자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하는 극치적 표현입니다.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제자의 입을 통해서 인자라는 말은 스데반 딱 한 명입니다. 처음으로 한 고백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만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고백입니다. 인자가. 어쩌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합니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여라고 말하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섭섭합니다. 스데반이 비로소 순교하는 바로 이 시간에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부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사실 이것은 알고 보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잠자리 기도입니다. 우리는 식사기도 잠자리 기도가 많은데 늘 생각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 식사기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남북 통일까지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좀 더 말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 좋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아세요? 이 음식 먹고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왜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요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옳은데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는 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렇듯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잠자리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잠자리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잠자고 다시 깰 수 있을는지 아닐는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매일 죽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식의 문제니까요. 자, 잠잔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매일 저녁 기도하다가 죽을 때도 이 기도하고 죽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취침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해석이 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누구에게 돌리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심리학적으로 깊이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렇게 완악하게 된 것은 내게도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꼭 저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내가 저들을 아프게 찔러서 너무 정면적으로 대결해서 저렇게 완악해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은혜스럽게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마음의 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이 저들 탓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입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사건이 상대적인 때가 많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1대1로 될 때에 저 사람이 악해진 것이 꼭 저 사람 때문인가? 내가 잘못한 것도 많거든요.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에서 얻어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만 꼭 나쁜 것입니까? 저 사람을 격하게 만든데 꼭 꼭지를 돌게 해서 화를 터트리는데 내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할 만한 문제죠.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아주 진지하고 성실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